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는 사람도 있는데요.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록펠러가 33살이 되었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뭐 엄청나네. 33살에 100만장자가 된 거니까. 이 백만장자에 대한 기준도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라는 게 예전에는 백만장자 그러면은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동산, 그다음에 유가증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걸 합쳐가지고 그 비율을 정해서 그 백만장자의 기준을 이제 정해서 그 서열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오랜 시대에 이 록펠러가 33살에 100만 불의 그 순수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됐는데 43살,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한 미국 최대 부자가 됩니다. 43세면은 엄청나네요. 40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3세가 됐을 때, 이제 10년이 지나서 53세가 됐을 때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다. 야, 이거 록펠러 얘기만 들어도 흐뭇하고 신이 나네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게 53세까지 이 록펠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에게 병이 있었는데 알로피셔라는 이 탈모증 비슷한 병이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이 몸이 그냥 이 초췌하게 비비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는데 알로피셔라는 게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어느 날 이 결정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 가서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53세의 세계 최고의 갑부인 록펠러한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던 록펠러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53세면은 뭐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참 자신의 그 만개된 인생을 가지고 뭐 자랑도 하고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 몸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50대 초반에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로부터의 그런 말을 듣고서 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록펠러의 사업이 뭐 얼마나 잘 됐는지 하루에 100만 불을 벌기도 했다고 그래. 하루에 100만 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록펠러의 그 삶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로 록펠러는 우유 한 잔과 크래커로 연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크래커라는 게 이제 과자잖아요. 우유 한 잔에다가 과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1년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 근심하면서 괴롭기만 하고 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소유한 이 많은 재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던 그 와이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록펠러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직분은 갖고 있지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면서
천국,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그런 보험용으로 그냥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록펠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의사로부터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록펠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 하나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아주 뉴욕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침례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연합교회로 리버사이드 교회로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록펠러 재단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의료 사업인데요. 의료 사업을 통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거기다 이제 내놓는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리버사이드 교회도 만들고 록펠러 재단을 만든 다음에는 잘 먹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렇게 잠도 안 오다가 잠도 잘 자고, 의사가 50대 초반에 죽는다, 아무리 잘 살아봐야 55세를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록펠러가 98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게 수학 잘하시는 분은 벌써 계산이 나왔네요. 38년을 더 사는 거죠. 38년을. 록펠러의 그 긴 여정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그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한 거죠. 돈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자기의 모든 그 돈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38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록펠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바로 그 순간부터 록펠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야.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기업에 보면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 인생의 구조조정을 지금 하셔야 될 때예요. 내 인생의 구조조정을 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내 인생의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맞추라. 내 인생의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육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밥이 먹히질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두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내 인생의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만장자 록펠러 얘기하니까 아주 신이 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억만장자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찬 억만장자 가운데서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도 억만장자가 많아요. 세계적인 갑부가 많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억만장자 이 하이드가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불의 빚을 지게 됐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빚을 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 그러면은 고난 속에도 빠져봐야 돼.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 해피하게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모르면은 참된 인생의 그 의미나 가치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몸도 그래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 해피한 것 같지만 인생의 의미를 잘 몰라요. 몸이 좀 부족하거나 수술도 했는데 수술의 결과가 시원치도 않고 또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여기 지금 그 억만장자 하이드처럼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은 비로소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 봤어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섞인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뭐 대화를 나누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억만장자 하이드가 이 고난 속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거듭났다. 이 하이드가 구원받고 인생의 재기를 결심한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 변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해요. 교회 출석 안 되는 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이제 또 한 가지는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11조. 이 11조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그 스태프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회장님 이렇게 빚이 많은데 그 빚 놔두고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그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이드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 헌금은 아니에요. 헌금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직도 빚 갚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야, 이 하이드의 그 대답 아주 명언이네요. 정말 멋진 말이네. 요즘은 이제 교회 헌금 조금 하고서도 그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억만장자였다가 이제 빚을 지게 된 이 하이드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이 교회 헌금하고 11조 내고 복음 사역 전파하는데 도네이션을 한다. 이게 헌금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그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내 모든 것, 나의 그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하이드가 저는 하나님에게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이 예언처럼 들어맞았어요. 하이드의 삶이 새로워지고 빛나는 재기의 순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이드가 인생의 초점을 맞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육 33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살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밤을 이룰 수 없는 수면제를 그냥 한 움큼 입에다 물고서 물을 들이켜야 간신히 잠이 들까 말까한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확고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축복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